시편 91편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71면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16절, 구약 871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더운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팬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이곳에 진동하고 있음을 느끼고 계시죠? 네. 자, 오늘 저는 내가 응답하리라 한번 따르시겠어요? 내가 응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일인데요.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산청, 청송까지 번지게 되어졌는데 이 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고 또한 많은 재산의 피해가 입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속히 복구가 되기를 바라며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신 분, 기도 응답 받으신 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청송에 가면은 성직교회라고 있어요. 성직교회라고 있는데 이 성직교회에 2008년에 어떤 한 분이 가시게 되었는데 할머니 두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두 분이 계속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품고 계신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교회에 가서 섬기라고 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지방의 신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분 직분은 장로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직을 내려놓으시고요. 그 교회에 가서요. 전도사로 섬기게 되어졌어요. 전도사로 섬기게 되어졌는데 계속 그 교회 성도분들 보내달라고 이 마을분들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요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 불이 그 교회까지 덮치게 되졌고 그 마을 주민들을요 교회 차로 한 분 두 분씩 모셔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피해가고 있었는데 가다가요 갑자기 큰 돌부리에 차가 부딪히게 되졌어요. 이걸 어떡하지? 빨리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불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그 돌에 부딪히지 않았으면 바로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내려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큰 돌을 준비해 놓으셨군요.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이제는 이 차 쪽으로요 점점 불길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겁도 났지만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고 거기 같이 타셨던 분, 17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오셨던 할머니 두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지금 뜨거우시죠? 불이 바로 코앞까지 닿았으니까요. 그런데요, 할머니, 이것보다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더 뜨거운 것이 지옥이에요. 할머니, 10분, 20분 이렇게 뜨겁게 지내는 것도 힘든데 지옥에 가면은 10분, 20분이 아니라 영원히 이 뜨거운 물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요, 할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화모 가운데 살려주시면 교회 오실래요? 그랬더니 두 분이 다 네, 그렇게 할게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 약속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그 차 있는 쪽만요, 불이요 안 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불을 피해가게 하여 주셨고 그 할머니 두 분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소문이요 그 마을에 다 퍼져가지고 그 이장분과 또 사모님도 그 교회 주일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으니까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 두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장님이 그동안 전도사님과 사모님께 제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밥이라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러 나갔는데 그 읍내에서요 가장 좋은 옷을 전도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 이렇게 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고백을 하시게 되는데, 간증을 하시게 되는데, 내가 지난 17년 동안 우리 동네 마을 분들 교회로 오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담으로요, 교회가 다 탔어요. 사택이 다 탔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마을에 가라고 아드님 댁에서 오며 가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요 이 후원을 해주시게 되셨는데 금액을 세보니까 7억이 모인 거예요. 7억이 얼마요? 7억이 모였어요. 그래서요 지금은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개인을 위해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는 건 아니고 성령님께서 기도하시지만 우리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 가정 각 개인에게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지존자라는 것은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전해성 기도원교회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시고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대표 기도를 담임 목사님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전봇대 두 개보다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봇대 두 개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래 그 지존자는 가장 높이 계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그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 우리만 알고 있는 아주 세밀한 곳, 그곳을 은밀한 곳이라고 하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 크신 팔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뜨거울지라도요 나무 그늘 아래 가면 좀 시원해요, 더 더워요?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요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방어하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방어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섭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무엇이든지 묻고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보니까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올무라는 것은요 덫을 놓아서 동물을 잡는 일이에요. 짐승을 잡는 것인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얘기가 다니엘서 3장에 나오게 됩니다. 3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어디에 던져 넣는다고 했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어요. 그게 조서로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게 절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래야 했을 때 그 갈대아 사람들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올무 가운데 걸리게 하는 거예요. 금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게 하라고.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앞으로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 타서 죽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잖아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함께 하시는 것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죠요. 갈대아 사람들이 그에게 올물로 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런데도 그 올물 거치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서 6장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이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어디에 던져 넣으라고 했죠? 사자굴이에요.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했는데요. 이 다니엘은요 그 조서를 받고도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를 참소했던 올물 놓았던 그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알게 되고 왕이요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죠.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이 죽었나요? 아니요, 살았어요.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참소했던 올물 놓았던 신하들이요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올무에서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악한 계기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과 8절 말씀은요 우리 본문 말씀 1절, 2절, 3절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한 말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8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기서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민수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바알볼에 가담을 하게 되죠. 바알볼 신을 섬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살의 아들 비낫을 통하여서 바알볼에 가담한 자 남자와 또한 모압 여인을요 창으로 찔러 죽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몇 명이 죽었었죠? 24,000명, 24,000명이 죽었는데 24,000명에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 바알볼에 가담한 자와 또한 모압 여인을 죽이게 되셨을 때 전염병이 그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상 가운데 질병이 내게 엄습해 올지라도요 우리 성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코로나19를 통하여서요 많은 사람 대한민국에 약 35,000명 그리고 전세계 710만 명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니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도 질병을, 전염병을 떠나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니까요,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본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세 가지 유혹을 받게 되죠. 근데 이 마귀가 누가복음 4장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돌이 무엇이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를 유혹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야 했을 때요, 이 예수님께서요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그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니 내게 절하라고 이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되죠. 그리야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신명기 말씀으로 또 물리치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말씀이요 1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은 이 1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의 발이 하나도 돌에 부딪히지 아니할 거야 라고 유혹을 하게 됐을 때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말씀으로서 우리가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서 움직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암송하게 되질 때 내게 들어오는 유혹, 그동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누구의 제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말씀으로써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더욱더 말씀 많이 먹으시고 또한 말씀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악한 것들이요 우리에게 유혹을 해오게 되질 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13절에 보니까 우리 다윗이 그의 나이 17살 때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님들에게 전장터에 있는 형님들에게 가게 되죠요. 그랬는데 이 키가 2m 93cm 정도 되는 6규빗하고 한 뼘이니까요, 이 한 규빗이요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예요. 보통 45.6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6규빗 하면 한 2m 73cm, 그것보다 또 한 뼘이니까 한 뼘이 보통 20cm거든요. 그럼 2m 93cm나 되는 골리앗이요 지금 본인들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두려워 뻘뻘 떨고 있는데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뭐와 뭐를 물리쳐 주셨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왕이시여, 내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이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그 새끼를 다시 찾아왔고 그리고 그 사자나 곰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오늘 이 다윗이 왕에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는요 물맷대를 5개로 키가 2m 93cm가 넘는 골리앗을요 쳐 죽였다는 것이죠. 근데 5개를 들고 있었는데 물맷돌 하나로요 그의 인중에 정확히 맞히고 그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칼로요 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게 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것들은요, 악한 세력들은 날마다 우리를 짓누르고 억눌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날마다 내 마음의 기쁨을, 평안을, 또한 천국의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악한 것들과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지만 어떤 악한 것들도요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우리 크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전에도 나눠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크게 한번 고백드려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널 사랑한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밀어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만을 여러분들 안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보니까 15절 크게 한 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간구라는 것은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기도보다 더 위에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help me 이렇게 얘기하지 살려주세요 살려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크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바로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절벽 끝에서 변환 끝에서 하는 기도 그것을 바로 부르짖는 기도 간구라고 하는 것이죠.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기도를 바로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지금에서 뭐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는 언제만 쓰는 말이라고요? 김장 담글 때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그때만 쓰는 말이에요. 포기는 여러분들 입술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기도하셔서 응답받은 경우 많으시죠? 기억나시죠? 그때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 들어주시겠어? 그런 건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니요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요 아주 어릴 때는요 하나하나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고 하나요 안 하나요? 물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 심정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가기를 원하시는지요? 하나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교회가 4월 20일 날 부활 주일에 정교인 장기자랑 대회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장기자랑 대회를 했었는데
우리 이제 학생부 아이들에게도 한 5주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4월 20일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자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안 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말로 한 번 더 설득을 했고, 우리 한 주 동안 기도해보자,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난 다음에 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하기 싫대요. 그래서 뭐 억지로 윽박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장기자랑 대회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 전주가 됐어요. 그 전주 4월 13일이 됐는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 그래도 한번 찬양을 드려보면 어떨까? 그래도 우리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 장기자랑대회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어떨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본인 일 아니시니까 하나도 감흥이 안 되시죠. 예.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 아이들을 엇박지르고 억지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4월 20일 날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장기자랑 대회에 참석하게 하여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어요. 성도 여러분들, 최근에 기도 응답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 응답 받게 되지면요, 기도할 맛이 나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맛이 들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장수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이 16절에 약속의 말씀을 더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셨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내 생각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내 경험대로 내 뜻과 지식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정말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합니다. 지금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타내 보여질 것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시고, 그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를, 또한 막혀있는 것들을 뻥 뚫어주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들 간절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또한 각 가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